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약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이제 알고 예수님을 장사를 해야 되겠죠. 장사를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원래 로마의 그 법으로는 한 4일이나 때로 장기적으로 7일까지 논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전시효과, 죄를 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공포를 조성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그날 장사를 치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날이 이제 준비일이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고 또한 유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일 다루게 되면 부정하다고 해서 절대 빨리 시체를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아마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체를 처리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장례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이 확인된 후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 현실 앞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집례합니다. 요셉을 소개할 때 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동일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 있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요셉이 거의 8명 정도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시대에 많이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리마대란 그 예루살렘 서북쪽 10km쯤에 있는 지금의 레비 그 삼월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 사무엘이 출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출생한 곳이 어디냐면 라마다임 소임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1장 1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이다.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원이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그는 곧 공회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또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죠.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의로운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 4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덤에 그 주검을 안치했던 사람이 곧 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9절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랍비라고 해요. 선생님이라고 했거든요. 선생님이지만 또 이 사람도 뭐냐면 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승리한 백성 또한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으로 바리새인이며 또한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한 일원으로 그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구원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중생의 진리를 배웠고 그 후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니고데모가 별로 안 나와요. 아무래도 제가 예측컨대 아리마다 요셉과 같이 만일 공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소문이 나면 아마 그 직위도 그 삶도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정당한 신문 없이 죄인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누가 말했느냐? 이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매장당할 때에는 비싼 향유와 모략 34kg를 들여 예수님의 죽음을 예도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이 39절의 말씀이죠.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복음의 사역을 위한 전적으로 헌신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최대한 사용해서 주님께서 충성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국가나 지방 등 공적인 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왕의 측근이나 국가의 고위층 또한 혹은 고급 관리를 가리키는 말이 곧 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성경에서는 유대인인 회당을 관리하는 자나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관리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관료이자 각 도시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유력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회의원들 아니면 또 장관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들 그 관원은 대개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대적하거나 또한 정죄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은 등 복음과는 대치되는 자들이었으나 아주 드물게 이 니고데모나 요셉과 같은 이런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내들인에 참여하는 의원들입니다. 그 공회는 대지장들이 의장이며 또한 그 공회원은 바리새인 또한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0명이 그 시대에 이제 그 사회적인 조직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거죠. 누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아리마대 그 사람 요셉은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때그때 예수님의 복음과 또한 그 진행될 일을 위하여서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어디에 가면 그 새끼 나귀가 그 매어 있으니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져올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왜 가져갑니까?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매어 있는 새끼 나귀를 가져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그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었을 때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하죠. 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아마 인사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저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또한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찾아가죠?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차해서 말을 할 때 모르드게가 왕의 부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균례를 어기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왕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라 하고 그리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역전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숨겨놓은 누가 있다라는 말이요?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4절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그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 축복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받는가?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의 그 신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믿을 때 어떻게 하냐?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야고보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가 수반이 돼야 되느냐? 행함이 수반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그 자기의 선행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나는 믿음이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한 사람은 자기의 신분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곧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공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알게 되면 공의 의원 그 자리도 쉽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막 출교하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탄압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신분에 대한 것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왜?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자기 식구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마 그 식구들에게도 따가운 눈초리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사람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정직하고 참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즉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 원죄와 자범죄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상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사람이 곧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뭐 이 세상에서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숨겨진 일꾼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사람이 만일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야, 저 사람이 공회회원인데 시체를 달라고? 그럼 뭐야? 그럼 누구야? 저 사람이 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의구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신앙을 뭘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곧 행함으로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아리마대 요셉 속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마음으로 믿고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 보니까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신분을 드러낸다면 또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것이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 즉 그가 말한 것처럼 왜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리지 못한 것은 그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지금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숨겨둔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리는 교회도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에스더서에서 보면 에스더가 왜 왕후가 되었을까요? 거기에 수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있었는데 왜 왕이
그 에스더를 왕으로 왜 취했을까요? 자기의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봐요. 왜 그 일이 있을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왕후가 되게 하고, 에스더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아라마대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유대인들의 위협과 탄압이 있을 겁니다. 또한 공회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구들도, 자기의 부인이나 자기의 자녀들도 위험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절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좋은 그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또한 이 일을 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위협과 핍박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이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리마대 사람의 우리가 행동이 정반대였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겨 돌아가셨을 때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것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예수님 주위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자기들을 3년 동안 가리켰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담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체를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체를 매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마저도 다 돌아가 버렸어요.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저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분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다. 저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우리가 저분을 통해서 저분이 왕이 되면 한 자리라도 좀 취하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지? 우리가 3년 동안 뭐하러 다녔지? 이러려고 다녔나?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어떤 출세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제 제 갈 길로 가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고 기간 동안에 먹고 마시며 그 다음에 자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자기의 삶이 두려웠던 거죠. 왜?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우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위협이 두려웠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뭡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38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더라. 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여 돌아가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일, 4일 아니면 7일까지 놓아뒀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죽었지만 전시욕과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시체 위에 뭐가 날라와요? 새들이 날라와서 뭐 눈을 파먹기도 하고 살을 또 뜯어먹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와 죄를 지면 이렇게 나라에 반역을 하고 이렇게 중죄를 지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경각심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이례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가 내줬다는 것이 이례적인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스가랴서 2장 10절에 보면 또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이 이제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 그 19장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줘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더니 유대인들을 잠재우기 위함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계획에 어느 누구도 그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가 찾아와서 그 마리아는 의로운 여자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그 임신을 할 거라 말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고 결혼을 앞둔 사이였는데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요셉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 그러면 저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냐? 부정한 여인이 아니냐? 왜? 분명히 나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지? 어떻게 저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 마리아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겠냐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일을 허용을 한다는 거죠. 만약 허용했을 때 첫 번째는 요셉과 정혼이 파괴돼야 돼요. 그죠? 정혼한 것이 파괴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 만일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부정한 여인으로 해서 돌로 쳐 죽이든지 간음한 여인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든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지금 그런 꼴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마리아의 식구들이 얼마나 마리아를 볼 때 여러분 부정한 여인으로 보겠어요. 더러운 여자를 얼마나 보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걸 허락했다라는 거죠. 물론 허락의 조건도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마리아는 의로운 여인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때로는 위협이 있을 수가 있고 탄압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이 어떤 내 지위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때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묻을 무덤까지도 이미 만들어 놨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겠죠. 또한 공회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물질적인 걸 통해서 쓰시기도 하고, 또한 어떤 권력을 통해서 또한 쓰시기도 하고, 또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맡기고 또한 글을 쓰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다라는 거죠.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 누구를 위함이요? 주님을 위함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결국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설령 크게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재산까지도,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직위까지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잘 안장하는 그런 주인공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믿음을 소유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어렵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한 사람은 그래, 내가 어려웠을 때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어.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나 또한 그에게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비록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분을 숨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장례를 치르는 아리마대 요셉.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절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요?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아까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해봐요.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그 실망감과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어려울 때는 저 사람 쳐다보지도 않네.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네. 사람 같지가 않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와 똑같냐? 아마 그 빚진 자와 똑같을 것 같아요. 빚진 자. 그죠? 자기는 탕감 받아놓고 자기에게 돈 빌려줄 사람은 탕감을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특히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거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인생과 목숨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벌레 맞지도 못한 나 같은 죄인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주 앞에 감사하잖아요. 주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해버리고요.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되려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물질도 또한 내 목숨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은혜를 아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못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만큼 얼마나 참 은혜롭고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입히고 먹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제 길길로 다 가버렸다라는 거죠. 왜? 아직 이들은 은혜를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 무덤을 예수님 앞에 흔쾌히 내어줬고 니고데모는 몰향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아까 말한 그 100리트리쯤이라고 하는 말은 34kg 정도의 분량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뭘 하려고요? 곧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더라. 쉽게 말하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몰약과 침향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그 은혜를 갖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또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 곧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게 가능한 거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헌신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충성하고 은혜로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례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거, 나를 흐트러 놓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힘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뭐가 들었어요? 사랑이 들어있다는 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 또한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 시대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가 준비한 자기가 묻힐 무덤을 내어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신분이 드러나면 어떻게든 나를 안면도 불구하고 신분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신앙이요. 이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요. 이것이 은혜를 갚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내놓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도 내놓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인생도 내놓기도 하고 때로는 내 권력을 이용해서 또 주님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권력을 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버렸고요.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까 말한 그 공회 의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일에 다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여호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